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영적 군인인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각자의 임무,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자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13절 상반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첫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을 언제부터 먹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국에서는 기원전 6000년부터 중국의 윈청호에서 소금을 채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소금을 먹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소금 때문에 나라 간의 전쟁을 한 경우도 있었고 고대 사회에서는 봉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하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금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기에 귀한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이 인간에게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것인지를 그 쓰임을 통해 알아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은 음식을 더 맛있게 하는 재료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조미료가 있지만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소금으로 맛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맛에 있어서는 지금과 비교해도 조금도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연소금은 가공한 어떤 조미료보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좋은 맛을 내야 합니다. 그것도 세상적인 가공된 것이 아닌 순수하고 순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맛이란 어떤 것일까요? 좋은 맛이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행복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것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를 보면 대부분 우리의 욕구가 충족될 때입니다. 머슬로우라는 사람이 말한 인간의 욕구 5단계를 보면 1단계 육체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2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 3단계 소속에 대한 욕구, 4단계 존중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로 나누었습니다. 이 5단계의 욕구를 더 요약하면 3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 명예, 권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물질,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쫓아갑니다.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살아가는 데 활용하는 도구로 주셨지만 오히려 인간은 이것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것들을 취하면 취할수록 행복을 누릴 것만 같았지만 오히려 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얻을수록 평강이 아니라 불안만 늘어갑니다. 이런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자유함으로 진정한 행복의 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소유한 것에 자족하는 그 자유함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의 맛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하반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하던 소금은 대개 암염이었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땅속에 있는 천연 염화나트륨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소금을 채취하면 그 안에는 상당량의 불순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불순물들은 소금 성분을 잃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암염 덩어리를 정제하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먹을 수 있는 소금은 수량뿐입니다.
정제하여 나온 불순물들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립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은 토양을 망치는 성분을 갖고 있어서 경작지에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그 맛을 잃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암염에 섞여 있는 불순물이 겉보기에는 소금처럼 보여도 맛을 잃었기에 버림받는 것처럼 교회에 섞여 있는 종교인도 겉보기에는 성도처럼 보여도 그 자유함을 잃었기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산다고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믿음으로 그 맛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의 맛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자족하는 맛을 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금의 쓰임을 살펴보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당시 소금은 지금의 방부제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시장 생선 가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 냉장고가 없을 때는 진열대에 생선에 소금을 왕창 뿌렸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물질명의 권력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모든 판단 기준을 이것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선악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것이 선한 것인지 자꾸 그 선을 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악은 중요치 않습니다. 어느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가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선입니다. 반대로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이나 명예, 힘을 내게 많이 줄수록 선이고 적게 줄수록 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악을 선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들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악하게 벌어도 돈으로 자기의 잘못을 정당하게 포장할 수 있으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옳은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더 타락하지 않도록 선한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욕과 탐심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가치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의를 제시하며 막아야 합니다. 또한 소금은 당시 치료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의 약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소금으로 치료하는 민간요법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치료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의 베드로나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의 바울은 병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들은 선포했고 고쳐주신 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참 치료자,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심령 깊숙한 곳까지 다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아픔의 근본까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소금이 인간에게 다양한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필요하고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소금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금 그 자체는 무용지물입니다. 소금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 혹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 녹을 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이 고기에 들어가 녹을 때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상처에 들어가 녹을 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이 녹아야지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그 상황, 그 사건, 그 아픔에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통의 수고, 슬픔의 현장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소금이 녹듯이 자신이 녹아야 합니다. 즉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소금처럼 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철저히 죽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소금이 녹아 들어가듯이 철저히 자신을 죽였기에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렸고 또한 이 자유함의 맛을 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또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썩어져가는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은 성도들의 상처를 소독하였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소금이 하는 일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14절 상반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특징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 어둠이 사라지게 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빛을 비추는 등잔일 뿐입니다. 등잔은 기름을 태워 빛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잔은 반드시 기름을 필요로 합니다. 등잔인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름이라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빛을 비추는 등대일 뿐입니다. 등대는 전기를 이용하여 빛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대는 반드시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등대인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기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전기라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빛의 역할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도는 죄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의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도는 사망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영생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만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겸손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도는 거짓이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진리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다툼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화평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목적은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등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등잔은 어둠을 몰아내고 등대는 길을 가르쳐 줄 뿐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묵묵히 빛을 비출 뿐입니다. 우리도 등대처럼 빛을 비출 뿐이어야 합니다. 높임 받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되고 높아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단지 묵묵히 빛을 비춰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는 정체성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위에서 높여주고 띄워주면 처음에는 거부해도 나중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처음부터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다 보니 부지 중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동시에 누가 나를 높여주어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인 본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셨을 때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정치적 메시아로 섬기려 할 때 무리를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세상의 참 행복의 맛을 내야 합니다. 또한 부패를 방지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의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 화평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며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참 기쁨을 드러내는 참 행복의 길을 보여주는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의의 빛, 영생의 빛, 진리의 빛, 화평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소금과 빛을 비추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